자, 약간 들떠있는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히는 차원에서 마음을 모아보십시오. 마음을 모은다는 거는 그 관심이나 생각을 바꿔주는 일도 됩니다. 세간의 생각, 세간의 마음을, 세간의 관심을 두었던 것을 수행에 알아채는 아는 마음이 무엇이고 대상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지혜가 생기는가, 어떻게 하면 가속도가 나고 끊이지 않고 멈추지 않고 쭉 이어질 수 있는가,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모으는 일을 지금 알아차림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풀어놨던 거, 즉 세간적으로 관심을 두었던 생각을 갖다가 다시 그 풀어놨다고 할 수도 있다면, 놓아두었다 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렇게 모아서 잡아서 수행하는 마음, 수행하는 관심, 생각적으로 바꿔서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바꾸는 일을 모은다고도 하고, 다시 한번 안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더블 클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이제 늘 지혜의 힘이 좋으면 더블 클릭은 더블 클릭대로 계속 알아차리면 알아차림대로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역량은 계속 발휘를 하면서 이미 그때는 가속도가 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알아차림하는 마음 또는 사띠가 하는 일이랄지 지혜가 일을 하는 일이랄지 그런 마음하고 또는 육군에서 일어나는 일들, 육군이 하는 것,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들, 육군에서 일어나는 대상들이 하는 일들도 함께 같이 일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은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라체미나 사띠는 항상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하지만 육군에서 일어나는 그런 대상들도 안 할 것으로도 보기도 하고, 또는 세간에 적용하는 것으로도 써먹을 수도 있고 써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마음에 앞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에 대상에 보다 더 자애를 보내줄 수도 있고, 자애를 낼 수도 있고, 관용을 할 수도 있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죠. 번뇌가 일어나지 않으면 마음이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앞에 일어나는 걸 없애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그 대상으로부터, 육군에서 일어나는 그런 대상으로부터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또 지혜가 나지 않습니다. 육군에서 일어나는 대상으로 하여금 사띠를 해야만이
지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육군에서 일어나는 그런 대상, 즉 좀 풀어서 얘기를 한다면 소리랄지 냄새, 보이는 사물, 맛, 감촉, 그런 대상과 그 마음이, 그런 대상과 마음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 그럼 일단은 대상을 아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금방 같이 그런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들, 소리랄지 맛, 보이는 사물, 이런 대상을 알아차리면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것으로 하여금 그 마음이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마음의 대상을 아는 마음에다가 싹들을 하고 있다고 알아야 합니다. 직접적인 것은 대상을 아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을 아는 마음이 안다면 이미 금방 육군에서 일어나는 그런 소리, 사물 또는 맛, 감촉, 냄새 그런 것들도 그 안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지금 우리가 사티도 그래서 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티를 함으로써 지혜가 나서 그런 전반적인 의식의 활동 또는 알아차리는 전반적인 그런 구조, 이치를 이해해 나가는 것입니다. 즉 대상과 아는 마음의 관계를 보이는 것과 보는 것 또는 일어나는 것과 아는 것 또는 알아야 할 것, 알아야 할 것과 아는 것 그런 그 관계를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에서 배우고 이해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직접적인 지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혜가 일어날 때는 대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물론 대상이 빠라마타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알아야 할 대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알아야 할 것들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일을 하는 건데 그 지혜가 일을 하는 건데 지혜 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혜가 일하는 걸 법이란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법들이 일하는 법들이 많다는 거예요. 법이라는 걸 많이 한다는 거예요. 많이 한다는 거에서 포인트를 잡아본다면 법이라는 거, 법의 대상이 많다라고 할 때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만큼 지혜가 수승하다 그런 얘기도 되는데요. 번리가 일을 하지 않는다. 불선업, 불선법은 자리하지 않고 선법, 선행 또는 법이 일을 하는 그런 법수들의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법수라고 한다면은 쉽게 떠올릴 수 있죠. 37 조도품이다. 조도품을 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37 조도품이 대상과 마음에 가득 차서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거기에 어디 나라는 거, 끌려 사는 것이 있겠습니까? 이 사티와 지혜가 없고 이해가 없다면은 그런 37 조도품, 법수가 일하는 거를 전부 다 낄레사한테 허용하는 것입니다. 불선법에
다 허용하는 것이 되는데요. 번뇌의 희생양이 된다고 사회들께서 자료를 보면 그 말이 나오는데요. 번뇌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즉 법이 그동안에는 번뇌가 일어났던 그런 장에 법이 일을 하도록 지혜가 일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바꿔야 되는 바꾼 그 동기가 그 원인이 뭐냐면 보는 쪽에 있습니다. 보는 마음 쪽이 발라야 된다는 것이죠. 지혜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는 마음 쪽은 견해와 생각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연결이 되어 있는데 견해가 발라야 되고 생각이 발라야 되고 그래서 그게 정견이다, 정사이다. 그게 사실은 바른 사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르게 봐야만이 그동안에 바르지 바른 견해 또는 정견이나 정사이를 보지 않았던 그런 봤을 때 정견으로 보지 않았을 때 그 대상들이 다 번뇌라고 하셨다면 정견으로 봤을 때는 그 대상들이 번뇌가 아니라는 겁니다. 법수라는 겁니다. 법이라는 겁니다. 법이 일어난다고 할 때는 번뇌는 그 잘못된 견해, 번뇌, 빠나띠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무명 그런 것들은 다 뭐 제거가 됐다 또는 뭐 그냥 거기서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그 정도로 이해가 됐다면 보는 마음에 이제 지혜가 자리를 한다면 앞에 대상들 지금 육군에서 일어나는 그런 대상들 냄새 보이는 거 사물 뭐 맛 소리 그것도 있지만 그 자리에 전부 법이 일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어느 수행자께서 빠냐와 싼냐와 빠냐가 함께 동시에 작용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했는데 그 컵을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말하는 것들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있는 거, 우리가 보이는 거, 있는 거,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보는 쪽에서 보는 관점, 그 관점을 바꾸고 그 이해도를 높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말로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나 글로 봐서 되는 게 아니고 사티를 두고 사티로서 통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찰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바뀌는 거거든요. 왜곡되고 잘못되고 전도된 지착한 오치훈을 지착한 그런 보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거에서 지금 사띠가 바르게 바꿔놓는 일을 합니다. 뒤집어 놓는다, 바꿔 놓는다. 본래대로 귀일한다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놓는 그런 회양 작업 또는 뭐 환원, 전환, 변환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티가 그렇게 하고 그게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 안에 해운군 지기에서 모자하고
옷하고 가져가신 분은 속히 관리실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으시니 빨리 좀 갖다 주십시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 안에 현금 지급기에서 옷하고 모자 하고 가져가신 분은 속히 관리실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안 갖다 주신다면 지급기, 현금 지급기에 카메라에 부착되었으니 그걸 고발하시겠다 하오니 즉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는 거가 이제 분명한 알미라고 하는데요. 사실 쌈바자냐가 따로 없습니다. 아까 스님이 그 유도본문 하는 거 그렇게 알아가는 거 그게 바로 쌈바자냐인데요. 지금 이 방송에 이 아파트 단지 그 방송에 나온 저거 갖고도 그 쌈바자냐를 분명한 알무로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치를 다 알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소리, 어느 뭐 냄새, 어느 대상 하나 갖고도 전부 그렇게 분명한 알무로 쌈바자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지혜거든요. 쌈띠가 지혜로서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바꾸어서 이해된 사람에게는 어느 대상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다 바꿔서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바르게 한다고 그러죠. 우리 마음속에 이제 지혜가 있어서 일어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수영은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번 바뀌어서 이해가 되면 물러튀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프랙티스가 아닌 자꾸 클릭이나 이렇게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어렵죠. 바꿔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꿔지지 않기 때문에 깊이가 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얕습니다. 그게 한계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금방 그런 방송 멘트에서도 보통 사람들은 전부 저 내용 또는 스토리 또는 이미지 이런 거에 그게 초점이고 그게 대상이 되어버리거든요. 하지만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도 알고 그것도 알고 알지만 그거는 지혜는 그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빠냐띠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념이나 빠냐띠 스토리 내용 이미지 이런 것들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은 지혜가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도 알고 아는 데 있어서는 과거에는 파라마타를 모르고 사테나 지혜가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저게 전부 탐진치로서 탐진 번미로서 항상 같이 작용을 했지만 지금은 지혜가 있는 사람들, 사띠가 좋은 사람들은 그냥 알기만 합니다. 그 내용을 알고 그냥 적용할 뿐이죠. 이럴 때 이제 보는 띠의 마음이 중도화가 됐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다 바른 견의 생각이 바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걸 바른 사띠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렇게 이치, 대상화 마음의 이치, 빠냐띠는 빠냐띠대로 또는 빠라마타는 빠라마타대로 또는 싼냐는 싼냐대로 또는 있죠. 빠냐는 빠냐대로 이렇게 각각 알기도 하면서 전체적으로 알고 거기에 따라서 그 이치에 대해서 이해도 그러면 그 이해는 바로 통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프랙티스상에서는 항상 그 통찰은 항상 바꾸는 일을 합니다. 늘.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프랙티스가. 바꾸는 일. 이전에 잘못 보는 거를 바르게 보지 못하는 방식을 지금은 사띠로부터 지혜로부터 배워서
바꿔서 보는 일을 이제 이미 바꿔졌기 때문에 그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자꾸 옛날 방식의 생각이나 견해가 자꾸 떠오르면서 그걸 또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힘이 없다 그러죠. 한번 체험 체득을 했으면 딱 밀고 나가는 게 이제 또 힘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안 된 사람들은 자꾸 과거에 그런 방식으로 봤던 거를 자꾸 그냥 말하자면 자꾸 건드리니까 그쪽의 말에 또 휩쓸릴 수도 있고 그의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힐레사거든요. 지혜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는, 그리고 지혜가 나야 된다는 거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됐기 때문에 그게 힘이거든요.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다라는 것은 자신이 아직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경험이나 체험을 하고도 확실하지가 못하니까 긴가민가 하면서 그때 이제 번뇌의 말을 들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체험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합니다. 여러 번 하는 이유가 그걸 확신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알미니까, 분명한 법이니까, 분명한 지혜니까, 이건 분명한 통찰지니까 더 이상 물러태 하지 말거라. 앞으로 전진하거라. 그런 의미도 들어있고요. 그런 힘을 실어주는 것도 있고요. 그게 바로 정진력이라고도 하고요. 신념이라고도 하고, 그게 이제 오력이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바탕으로 칠각지가 일을 하게 됩니다. 칠각지가 일한다는 것은 사실 지혜가 일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일할 때는 칠각지가 어떻게 일한다는 걸 다 압니다. 이 일을 합니다. 그 자체가 지금 통찰지로서 일을 해서 그런 통찰을 했기 때문에 그게 다 알거든요. 그러면서 칠각지가 일을 한다는 걸 알고 칠각지로서 일한다는 걸 알게 되면 이제 37조도품 정도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번뇌는 그때 이제 번뇌가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긴가민가 같다는 또 번뇌의 말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도. 그래서 이 프랙티스에 의해서 통찰로 직접 직관하는 거하고 그냥 책을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듣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 사회도의 그 본문 자료에서도 자기가 그렇게 지금 가는 길이 다 같은 맥락이다,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날수록 그게 더 깊게 알고 더 접근돼서 아는데 아직 지혜의 힘이 약하거나 그냥 아는 마음 정도나 뭐 지켜보는 마음 이런 정도 할 때는 그보다 더 약하죠. 그 깊이에 있어서 그것은 바로 통찰의 그 힘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 이해력이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통찰이라는 그 핵심 포인트 그게 뭔가 이런 것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불교에서 말하는 칠불 통계계가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 모든 선은 행하되 불선은 삼가라, 멀리하라 그런 얘기가 왜 그랬겠습니까? 굉장히 쉽지만 글귀로서는 참 개송 그런 글귀로서는 참 쉬운데요. 이게 보통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건 지혜가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이 그게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라는 건 쉽지 않은데, 지혜라는 것은 쉽지 않고, 번뇌로서 일하는 건 참 쉽고요. 무명으로서 일하는 건 쉽고, 지로서 일하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왜 불법 수행이라고 했겠습니까? 말이나 글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담마라는 게, 담마의 용어가 전부 말이나 글로 하는 게 아니라 통찰지로서 그 특성을 이해하는 것, 그게 이제 분명한 알미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야만이 반듯하고 바르게 알고 이해하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사띠도 알고 보면 그 범위가 매우 넓고 깊습니다. 물론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사띠, 마음 챙김이랄지 알아차림 정도로 우리가 알고 시작을 하지만 지혜가 나서는 그 사띠도 지혜라는 것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른기억이라고 해서 읽지 않은 들어있는데, 아까 사사라님은 그 바른기억을 읽지 않음을 빠라마타 법의 대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깊고 넓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다 항상 하게 가지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나눠서 가지고 있기도 하고, 아니면 분할해서 갖기도 있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좀 오래된 것들은 또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법의조사가 자꾸 그거를 순환을 시켜서 돌려서 또 기억하게 하고 단말을 자꾸 새롭게 기억하게 하면서 또 다시 또 새로운 단말을 또 알게 하기 때문에 오래된 단마가 자꾸 잊어버리는 거는 자꾸 새로운 단마가 생기기 때문에, 새로운 단마가 또 생기고 생기니까 오래된 단마 그 이해된 것은 자꾸 밀려가지고 밀려서 저 멀리 가니까 또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다시 이 사띠가 법의 조사로서 이렇게 되돌려서 이렇게 순환 펌프 한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자꾸 이렇게 펌프를 해서 그걸 다시 기억하게 하고 그게 바른기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이 하신 말씀, 또는 경전에 나오는 말씀, 소위 하다못해 법구경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을 한번 보고 자꾸 잊지 않도록 자꾸 기억하는 거, 이렇게도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는 프랙티스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말에 대한 이치, 성질, 성품, 그게 오래됐던 것이 자꾸 밀쳐나가갖고 잊어버리는 경우 다시 꺼내서 또 되돌려서 순환시켜서 알게 하고 이런 사띠도 있고요. 또 사띠라고 한다면 두는 사띠, 묻는 사띠, 있는 사띠, 되는 사띠, 아닌 사띠,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특히 그 가속도 문제, 이어지는 문제, 그 다음에 사띠를 주니까 어떻게 변하더라, 바뀌더라, 달라지더라, 이런 것은 더 소중한 얘기고요. 우리는 사띠의 이제 기능이나 그 역량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요.
그래서 더블 클릭이라는가, 지금 왜 그러는가. 사티를 함으로써 사티 사마디 지혜가 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티를 두어서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야 그렇게 사티 사마디 지혜가 나는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수행하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그 사티르의 여행인데요. 그런데 그 사티를 달랑 마음 챙김, 알아차림, 달랑 그거, 그 용어적으로 달랑 두 개가 알아갖고, 되겠습니까? 어디겠으면 의사들께서 알아차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했겠습니까? 알아차림은 충분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지혜를 내라. 사티 없이는 지혜는 우리가 수혜라고 하는데, 개발하는 지혜, 개발된 지혜가 절대 나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혜하고 생각으로 하는 그런 지혜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하는 그런 지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게 그 다르다는 것을 아까도 살짝 비유를 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프랙티스로서의 그 지혜는 통찰을 말하는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 그게 이제 수행하는 사띠가 이제 그거고, 수행하지 않는 보통의 사띠하고 수행의 사띠를, 차이를 말을 한다면, 모래밭에서, 지남철을 이고 모래밭에 가서 이렇게 모래를 휘적거리면 그 지남철에 그 숟가루가 달라붙습니다. 하지만 모래와 숟가루가 섞여져 있는데요. 그 숟가루는 안 보이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이제 모래만 보이는데 지남철을 대야만이 숟가루가 그 안에 있구나. 모래와 숟가루가 좀 섞여 있습니다. 보통의 사띠로는, 보통 사람들은, 보통의 그 인식으로는, 지각으로는, 그냥 모래만 보이는 거죠. 예를 들면,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 또는 그냥 보통 일반인들의 인식, 의식, 또는 지각은 그냥 모래만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수행하는 그런 사띠, 수행하는 사람들의 그 수행의 사띠는 바로 그 통찰이기 때문에 그 지남철과 같은 그런 역할,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꿰뚫어 본다, 또는 직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 걸로서의 이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이해, 지혜 말하는 거는 그 세간의 지혜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아니겠습니까? 세간에서의 지혜는 그냥 지식으로 해서 세간적인 것, 그리고 우리가 생활에서의 지혜라고 할 수 있지만 보이는 것도 다르고 보는 것도 다른. 그러나 이제 수행에서의 통찰지혜는 바로 지남철과 같은 안 보이는 것에 대한 그 꿰뚫어봄 또는 그 통찰, 거기에 대한 이해에서 나는 지혜라는 것은 완전 다르죠. 세간적인 지혜하고는. 그래서 이런 통찰지혜는 반드시 그 숟가루가 법이라면 그 법을 골라내는 모래가 아닌 모래는 빠냐띠라고 한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숟가루는 그 빨아맞다 단마라고 한다면 그 지남철은 그 단마만 건져내는 단마를 건져내는 그런 통찰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파사나 지혜는 다른 말로 통찰지혜라고도 하는데요.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하는 비파사나 지혜,
또는 통찰제는 바로 그 단마, 파라마타 단마, 단마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있는 건 있습니다. 그 모래도 있고 숟가루도 있습니다. 나중에 중도 제가 났을 때는 모래와 숟가루 두 개 다 안을 이해를 하면서 그 이치된 이해를 하게 되고요. 그 있는 걸 다 인정하고 긍정하면서 부정하지 않고 다 활용할 줄 알고 적용시킬 수도 있고 적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나라는 것이 빠지고 또는 이제 번뇌가 빠집니다. 나와 번뇌가 빠지면 고가 빠지는 것이죠. 그럼 두카. 그 두카가 빠진다는 것은 이제 두카를 이제 단마로 고의 두카의 진리, 예를 들면 사성제로 이해를 한다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고집제, 멸도제. 그래서 고집멸도. 그게 대상과 마음 또는 보이는 것과 보는 것으로서 자리를 하게 되면서 그 정도 알면 이제 두 가지를 다 알기 때문에 그 보는 마음 쪽에 지켜보는 마음 쪽에 이제 그 지혜가 이제 중도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도 알게 되고요. 그 관계, 생각 마음의 그 관계가 이제 연기적 관계다. 이렇게 그 연기도 알게 되고요. 그 통찰의 특징에서는 통찰의 특징에서는 파라마타를 알기 때문에 무상고모하는 뭐 금방 무상고모해서 두카의 진리는 고가 그 안에 들어있지만 무상고모는 그것도 그냥 거저 알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벗어나야 할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고에서부터 벗어난다. 또는 뭐 오치운에서 벗어난다. 뭐 대상과 마음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몸과 마음, 대상과 마음은 다 벗어나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혜가 나야 되냐. 그 지혜가 이제 견해가 바르고 생각이 바르게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알아차려 먹는 것들이 다 지금은 몸과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찰지혜까지는 몸과 마음이 대상입니다. 이제 아란의 뒷바나를 대상으로는 도가지가 날 때 그거에서 벗어나죠. 그때의 자유로움이란 아마 그 때전의 사도께서도 말씀하신 번뇌가 사라진 그런 자리는 정말 상상도 추측도 해볼 수가 없다. 그걸 체험 체득한 사람 외에는 상상도 추측도 보통의 마음으로는 절대 안 된다.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해서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육군에서 일어나는 대상들 뭐 어쨌든 보이는 것과 보는 것, 대상과 마음 하여튼 뭐 일어나는 모든 걸 다 대상으로 자꾸 알고 알아차려야만이 그런 이치를 알고 원리를 알고 구조를 깨닫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도가지가 나서 이제 그걸 벗어나야 되는 거겠죠. 벗어나야 되겠죠. 벗어났다면 뭐가 대상이 되겠습니까? 도가지에는 아란의 도가지는 뭐가 대상이죠? 니빠나가 대상인데요. 사실은 니빠나도 용어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이번에 관한 설명도 사회도에 자료가 꽤나 있습니다. 좀 많지는 않은데 그 질문을 해서 설명해 준 그런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리바나는 두 가지가만이 그 분명하게 한다고 하니까 내가 모를 때는 내가 체득이 되지 않을 때는 그냥 그리겠죠. 너무나 멀리 있으니까 놔두고요. 일단 몸과 마음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바꿔야 됩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심견이 청정하게 바꿔내야 됩니다. 그게 알아차림입니다. 자꾸 보고 또 보고 또 알고 하는 게 지금 닦는 겁니다. 닦음을 해서 동시에 견해도 청정해져서 지혜가 나는 것입니다. 대상 한번 알아차린 거에서 지혜가 나는 게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그 분명하게 본 사람들은 거긴 또 체험이라는 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번 보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앞에 보이는 대상 하나 보면서도 그걸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게. 예를 들면 앞에 저 가방 하나 나무 하나 집 하나 이렇게 보면서 그게 보입니다. 그 지혜가 나는 게 보여요. 그게 분명한 알미라고 하고, 그게 이제 그 프랙티스와의 이론과 프랙티스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리고 그 수행자는 그걸 믿습니다. 그걸 분명하게 체험 체득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생겨나서, 그것이 일어나서 어떻게 일을 한다는 걸 다 그 구조, 원리를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게 힘으로, 그 지혜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육군에서 일어나는 그런 대상들은 그래서 반응하지 않고 별 상관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반응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번들어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걸 무시하거나 부정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싼 자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척파하는 게 아니듯이 싼 자는 있는 그대로의 법이고요. 그냥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야 할 대상, 알아야 할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알아야 할 것. 알아야 할 것에서는 또 다른 결과로서는 벗어남이 들어 있습니다. 이 통찰의 묘미가 바로 이런 것들인데, 통찰은 반드시라는 게 있습니다. 꼭 반드시.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 이 반드시 이게 불교를 말을 하는 것이죠. 원인 결과가 불교인 것은 이 반드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통찰의 묘미, 통찰의 그 구조, 원리, 이치가 반드시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 도에 들면 반드시 과로 나온다. 뭐 이런 것들. 그 반드시 꼭 그게 원인 결과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걸 불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다른 말로 원인 결과다라고 하는 말이 그것이고요. 그걸 재본모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반드시 작용을 하면 상태로 된다. 보는 마음 쪽에 번뇌를 쓰면 괴로운 게 반드시 괴롭다. 괴로운 마음 상태가 된다. 보는 마음 쪽에 사띠와 지혜가 있려면 반드시 결과로서 편안한 상태가 된다. 그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있습니다.
불선의 마음,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서 삿대하면 반드시 좋은 선법, 선으로 편안한 쪽으로 바뀐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안 좋은 걸 대상으로 하면 반드시 좋아지는 것이 된다. 괴로운 걸 대상으로 하면 반드시 편안해진다. 그러면 편안해진 걸 대상으로 하면 더 편안해진다. 예를 들면 알아차리면 더 편안하게 된다. 그게 다 반드시입니다. 그게 원인결과입니다. 바뀌고 사라지고 달라지고 그게 다 반드시 그 안에 그 사이사이에 그 원인결과의 그 반드시 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수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수행을 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 수행을 하면 반드시 좋아지고 좋은 결과가 있고 그게 가치 있는 삶이다,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러면 이 수행을 하지 않고 삿대와 죄가 없으면 반드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건 여러분들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괴롭겠죠? 자, 몇 가지를 읽어보면 하겠습니다. 사르, 사르, 사르.